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왼쪽, 오른쪽. 현준아 우리 장로님, 목사님하고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주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다들 지내셨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 감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해서 삶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이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래서 그 마음의 확신을 얻고 그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살아갈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생명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3절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큰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겐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끝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을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큰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니.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오로지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 예배하게 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오로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지칠 때 정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쉬운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저의 죄보다 크고 높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매번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가 형식처럼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종인 목사님이 오늘 세관교회 학생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모든 일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길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께서 다음 사역자로 계획하시고 있는 분을 속히 보내주시옵시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좋은 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 9절로 10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9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르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항상 하는 인사 있죠? 회복하고 새롭게 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가 뭔데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자는 거죠. 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왕이 뭐죠? 동물의 왕 하마요? 동물의 왕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동물의 왕 하면 사자를 얘기하죠. 근데 두 동물이 싸우면 막상막하라고 해요. 어떨 때는 사자가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랑이가 이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사자에게 더 애착이 가요? 호랑이한테 더 애착이 가요? 왜요? 집에서 키우니까? 네.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보면 호랑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옛날에 일본 일제 시대 때는 토끼라고 그랬어요. 토끼.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토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목사님 어렸을 때는 토끼인 줄 알았어요.
토끼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 쪽이 더 이렇게 가깝지 않나 합니다. 자, 동물의 왕인 이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사냥을 하던가요? 딱 먹이가 보이면 바로 그냥 가서 사냥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접근을 하고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먹잇감을 향해 돌진해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자가 그 때를 기다려서 사냥을 하면 어떠한 동물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사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하나님의 때를 뭐 하자고요? 기다립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하신 때는 분명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뭐 어느 정도의 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람과 사람은 어느 정도 뭐 비교를 할 수 있고 사람과 동물도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의 차이는 가늠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때와 또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때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 한다라고 얘기해요? 인내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강한 편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참을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여러분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발도 까딱하지 않고 엉덩이 실룩거리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 하시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0분, 15분, 20분 넘어가면 슬슬 이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시고 눈꺼풀은 누가 밑에서 중력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몸은 자꾸 이렇게 뭐 쑤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참을성이 많은 것 같지만 인내심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의 종교,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인내심, 참을성. 이걸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이걸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은혜, 선물, 뭐 구원, 천국 백성,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알아요? 단군 신화 들어본 친구들 못 들어봤어요? 의열아 들어봤니? 단군 신화? 근데 왜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 대답 안 해? 이따 예배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와. 단군 신화에 보면 어떤 두 동물이 등장합니까? 곰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 누가 사람이 돼요?
곰. 뭐해서 사람 된 거예요, 결국? 인내하고 참아서 마늘 먹어서 사람 된 게 아니고 인내하고 참아서 된 거예요. 마늘이 몸에 좋긴 하지만 아무리 동물이 마늘 먹는다고 사람 되겠어요? 예. 참아서 인내해서 결국 신화지만 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 기독교라는 신앙도 결국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 30년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3년 반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이적을 경험한 뭐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온 세상 만방에 떠벌리고 다녀라 이러셨어요? 아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다. 또는 네 가족들한테만 얘기해라.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왜? 아니, 저 같으면 그런 이적, 뭐 기적, 막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한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알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오게 믿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쉬운 방법이잖아요. 따르고 믿게 하는 방법.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왜 빠질까요? 거기에 눈속임으로 막 이상한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사이비 교주를 막 따라가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는 또 예배하는 이 이유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저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 등장해요? 다윗. 대답하기 싫어요? 현서야, 대답하기 싫어? 뭐 만사 귀찮아? 이거 반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좀 숨 좀 돌리려니까 자꾸 막 인사하라고 그러고 뭐 물어보고 대답하라고 그러가지고 짜증나 죽겠죠? 뭘 아니야. 이게 고개 흔드는 것도 이게 속도가 느린데 이게.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시점이 언제예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걸린 시간이 22년이에요. 또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대략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22 더하기 7년 6개월 하면 대략 30년 정도 걸린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조선 시대에 세자 책봉을 받고 왕위를 계승하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어렸을 때 세자가 되고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전문적인 용어로 승하하시면 그 왕위를 별 문제 없으면 이어받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퀴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고 대답하세요. 상품 줄게. 힌트, 다씨는 아니에요. 이씨인데, 이씨. 아무도 몰라요? 상품 날라갔고 2세잖아요. 2세. 사울 왕이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자녀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자는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30년 정도 지난 이때까지 다윗은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오늘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끝. 설교 끝낼까요? 왜요? 저는 끝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갑자기 성민이 활기가 돌면서 고개를 바짝 들었어요. 아, 이런 날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근데 그죠? 그래도 더 해야겠죠? 네. 혼나요 하나님께. 자, 7년 6개월 그리고 22년 거의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30년 말이 30년이지 쉬울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은 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선생님들 장로님 저 포함해서 3년 하면 뭔가 떠오르는 기간이 있죠. 남자들에게. 지금은 뭐 그거에 반밖에 안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송희정 씨는 모르시죠 이거? 이 노래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알아도.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선생님들만 아는 비밀이고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뭐 대중가사 가사인데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린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못 기다리더라고 대부분. 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군생활 자체가 힘들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결국 못 기다리고 다른 분을 만나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힘들어했을까요? 안 힘들어했을까요? 힘들어했을 거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니, 힘들어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정리 알아서 하고 갔어요. 진짜요? 믿으셔야 돼요. 제 목사인데 주일날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상처받기 싫었거든. 자신이 없었어요. 기다리라고 얘기할 자신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대학생이고 하니까 너 부잣집 뭐 아들이라면 재벌 2세라면 뭐 기다리라고 하겠지만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못했었어요.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데 뭐 이왕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네, 반갑습니다. 30년을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 3년, 3개월도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죠. 우리 성민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있으면 20살이 돼요. 성인이 된다고. 그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연애 활동을 하겠죠. 대학 가면 뭐 연애 활동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남자친구도 이제 만나고 또 많은 또 이성 친구들을 또 학교 내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3개월 어디 갔다 올게 하면 기다릴 수 있겠어요? 3주 어디 갔다 올게 한눈 팔지 말고 기다려 하면 기다릴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어쨌든 이 다윗은 30년을 기다려서 결국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 사이에 계속 얘기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그랬으면 죽인 후에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을 내가 내 감정대로 뭐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막 잔치 벌이고 기뻐서 날뛰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오히려 슬픈 노래를 지어주었어요. 그 친구,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도 위로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이러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30년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식적으로 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이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각각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기간이죠. 그 시간이 약 2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요압이라는 장수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그 사울 왕의 아들 왕으로 세움받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보셋마저 그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아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란에 성공한 이 레갑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둘 레갑과 바아나의 생각은 사울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을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래서 반쪽짜리 왕이었던 다윗에게 이 이스보셋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목을 가져갔으니까 마땅히 무엇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상 줄 것을 예상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이스보셋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적이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 그 부하였던 아브넬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결국에 세력을 키워서 아버지의 원수를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닌데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수처럼 지내지 않을까. 그 원수를 어찌 보면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상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 상이 아니라 앞서서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을 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상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방식대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즉 다윗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된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그 험난한 시간, 30년이 편안한 시간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왔고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부하가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자들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험난한 시간을 지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어떤 일이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너를 상대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라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정말로 굳건했어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윗의 어린 시절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게 뭐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들에게 밀려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천한 목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20년을 쫓겨다녔고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목표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입시 또 대학 진학 가장 큰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 19년 몇 개월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시험이고 관문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 경험해 본 친구 있어요? 나는 뭐 영재 천재라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를 이미 봤었다. 뭐 이런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지금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고3 친구들을 향한 뜻과 계획과 생각하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뭐 원서 접수를 수시 접수든 정시 접수든 뭐든 해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대학과에 진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렇게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면, 다른 곳에 있으시다면, 다른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과 다른 때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서원을 하셨다고. 그거를 고2 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목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3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또 믿음의 신앙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들이 주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루어 놓은 것, 해야 될 일 어떤 건지 모르겠고 당장 어떤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어떤 복이에요? 뭐 물질의 복, 명예, 권력, 뭐 출세의 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복이 굴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인 여러분에게 복이 온다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안에 나 거하네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후렴에 보면 후렴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자예요. 절대 큰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큰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인생 뭐 한다고요? 주관하시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음에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여러분 살아간다는 건 고난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 고난과 위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볼 때에 위기, 고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싶으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위기들이 닥쳐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민이 또 택준이 정서 주영이 지금까지 또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 또 원하는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달려왔습니다. 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주님의 계획 하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면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컨디션 유지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남은 일정들 잘 소화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바를 주님의 때에 주님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또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또 열심으로 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원하는 목표와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준비 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그 모든 과정들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주님 그 뜻을 기다리며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시간과는 다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이 30년 아니 300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처럼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며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이, 택준이, 정서, 주영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입시의 일정과 시간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방해도 받지 않고 남은 일정들 잘 소화하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또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임 받는 것처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새벽날개 학생부 위에, 세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택준이, 우리 택준이 얼굴도, 우리 창규도 눈동자 한번 보여줄래요? 좋습니다. 오늘 친구들도 우리 창규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라고 해주세요. 우리 창규도 장로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립시다. 그 세 글자만 한번 더 해볼까요? 딱 확신에 찬 눈빛으로 옵니다라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오니까 기다려주세요. 옵니다. 예. 우리가 커서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저께 선생님이 잠깐 톡으로 올려주긴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주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또 찬송도 말씀도 준비하셔서 주일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셨던 이종인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과의 시간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 좀 인사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창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 왔습니다. 창규가 오늘은 제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또 저쪽 보니까 택준이 유아가 서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제 경쟁 구조가 지금 이제 저 자리 치열합니다. 두 자리 놓고 두 분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목사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모시고 목사님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물론 말씀으로 충분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말씀 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계획을 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눈물 좀 참아주길 바래요. 우리가 기쁨으로 눈물 참으세요. 전혀 눈물을 흘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하품한 거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우리 친구들과 더 많은 또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마스크도 전혀
이제 안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또 이렇게 돼서 너무 좀 안타깝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또 수고하고 또 이렇게 함께 울고 또 웃고 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마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또 점 찍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뭐 하늘 아래 인생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또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연결된 어찌 보면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 동안 함께 또 했던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서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항상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시고 우리가 축복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여러분이 뭐 평소에도 목사님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은 특별히 더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축복성 여러분 이거 아는 찬송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가사 보시면서 목사님 좀 마음껏 좀 여러분 마음 담아서 이렇게 손도 좀 한번 뻗어주실래요? 우리 창규도 손 한번 이렇게 뻗어주시고 그렇지 좋아요. 우리 택준이는 뭐 오케이 좋아요. 자 반주 한번 부탁해요. 가사 여기 앞에 보시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눈빛 좀 봐주세요. 그래요. 아이 컨택트. 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한 번 더 할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도래하게 되리. 아멘. 아니,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고 왜 들어가세요? 아직 이제 2부 순서 자 축복했고요. 2부 순서로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또 목사님의 가정과 또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사역지 또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쓰여지게 하시기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가정의 건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샬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뜻 온전히 이뤄가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이종인 목사님과 2년의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하며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들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또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이제 여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용기와 그 마음의 지혜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배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 가정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박수 한번 감사해 가겠습니다. 각 마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꼭 마을 모임 하고 목사님한테 한번 인사하고 여러분 좀 이거 있죠. 주먹 이렇게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